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앞에 나오신 것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예방접종 2차를 맞으시고 몸의 컨디션이 좀 난조가 있어서 제가 급하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실 수 있으시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분쟁, 다툼, 이단의 침입 등 실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지금까지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의 말씀은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횡행하였는데 그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사탄의 무리로 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인 중에 이러한 자가 있는데 이러한 자를 보고도 교회가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권징하고 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별 문제 없는 것이냐 생각하는 이 시대, 이 지역의 문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징에 대한 부분이 실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 특별히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고와 징계의 준말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 교회에서는 이러한 권징과 칠이가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해진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듯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일인데 그 교회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현실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실제 교회가 어찌하여야 됨에 대하여 다시 볼 수 있는 또 실제 보아야 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데에 교회 지도자들은 늘 기도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충분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정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교회에서 이러한 건징에 대하여 치리에 대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기까지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교회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슨 사법기관인가? 무슨 권징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 각 구성원과 각 지체들이 그것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약으로 안 되면 때로는 수술하여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 수술에 도려내는 아픔은 있으나 그것을 통하여 전 육신이 다 썩어가고 잘못되어 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것을 대비하여 그것을 조치하고 치료하는 것이 수술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징과 치리는 공동체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을 권징하는가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다면 실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 교회에서 이러한 것이 유명무실해진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엇을 징계하는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막상 죄를 지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 우리 자연 세계에서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둔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그것을 맡겨진 그런 지도자도 하여금 그것이 실제 잘 지켜지도록 또 행해지도록 분별하도록 그런 기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정하고 또 실제 그런 것에 둔감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 지은 자가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교회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 영혼에 대한 그 정말 사랑함이 떨어지고 그가 정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또 교회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살핌으로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4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육신은 멸하는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일을 통해서 또 그렇게 권징하는 것을 교회가 행했을 때 당연히 그 권징을 받고 7일을 받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또 교회 밖으로 그렇게 쫓겨내어지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육신은 멸한다고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권징과 치리는 실제 종교개혁 이전에는 많이 행해지던 그러한 교회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법으로 그렇게 행해졌는데 그것이 너무 악용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전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잘 행해지지 못하게 되는, 교회가 실제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것을 어떠한 부분으로 잘 균형 있게 행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실 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둔해진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가리키고, 또 가리키도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더 강하게 가리키기도 하고 그를 체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의하여 인권이다, 또 자유다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그런 교육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풍토가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원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유월절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교절이라 하여서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간이나 먹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정말 잘 지킵니다. 그러한 풍토 속에서 있는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실제 퍼지고 빵을 맛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음에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이러한 빵들을 먹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는 그런 누룩을 쓰지 않고 식사를 하는 그 빵을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왜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느냐 하고 물어볼 때 그 유월절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어른, 부모는 그것에 대한 배경을 자세히 일러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 알면서 다시금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6월절마다 그렇게 딱딱한 빵, 그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누룩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곰팡이가 핀 모든 가구까지도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죄의 전염성이 있는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을 죄의 전염성으로 표현한다면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만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평소 먹지 않는 것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년 절기마다 지킴으로써 그러한 것을 다시금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죄 가운데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은 누룩일 때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이런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지구촌 곳곳이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발병한 곳에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면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이 발병한 이후로 실제 온 세계에 퍼졌는데 이젠 각종 변이마저 더 생겨져서 이런 변이다 저런 변이다 하며 그것을 대응해야 되는 것조차 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룩이 실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죄의 전염으로 표현되었는데 저는 실제 이것이 꼭 인간 세상 가운데 필요한 누룩으로 왜 표현하였나 하는 것으로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깨닫기가 너무나 좋은 예화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여기에 채택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실제 말씀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현실에 지금 교회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실제 정말 도려내야 될 이런 묵은 누룩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늘 설교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실제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고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데 있어서 모든 그렇게 율법처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교리와 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그러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온정주의나 또 실제 둔함으로 그렇게 분별 없이 행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 많은 기도와 말씀과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만큼 치중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둔함 실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메시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실제 침묵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실제 지금도 이 한국 땅 가운데 행하여지는 많은 무리와 또 실제 갈등과 또 불협화음과 또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교회는 실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말하고 또 분명히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됨은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 먼저 그것을 잘 지키고 교회가 거룩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그렇게 잘 이루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말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어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나가지 않도록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특별히 교회 가운데 퍼질 수 있는 그 음행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저희가 분명한 마음과 또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각성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고 권고하고 징계함으로 교회가 온전히 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저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손짓과 발짓이 그리고 저의 모든 말씀과 행하지는 어떠한 언행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살려서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